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시다가 잠깐 외출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이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라고 할 때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어떠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임산부가 있는 가정은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다음 달에 시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경우 농부들도 다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날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요, 또한 오늘 신약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주님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다음 주 몇 호일 몇 시에 집으로 갈 테니까 집을 싹 비워두시오, 이렇게 말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제일 어쩌면 방심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도둑은 오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주님은 도둑같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뭔가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그들은 상당히 왜 주님 안 오시는가, 주님이 좀 더디 오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 그 주님의 날의 성격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날이 있다면 그날이 결혼식이라면 결혼의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장례식이라면 장례의 준비를 해야 하듯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그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날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참 무서웠던 때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남학생들만 있었던 학교이기에 어느 날인간,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양호 검사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톱에 때가 끼었는지, 손톱은 잘 깎았는지, 혹은 때로는 때가 목욕은 자주 하는지, 이런 검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그냥 팬티만 입고 다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몸에 때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고. 그렇게 해서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나가. 그랬다가 뒤로 나가면 나중에 이제 몽둥이로 몇 대 맞고 몸 잘 씻고 다녀라, 이렇게 하시는 날인데, 그래서 갑자기 그냥 팬티만 입고 그냥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 과정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보시면서 때가 있는 사람은 뒤로 나가라고 하고, 없는 사람은 앉고 옷 입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반 친구들도 막 웃고 그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양호 검사가.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저희 반에 있었던 한 친구가 그날 아침에 학교를 와야 되는데 팬티를 갈아입는데 팬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팬티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누나 거라도 입고 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친구가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누나 거 팬티를 입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양호 검사한다고 팬티만 입고 때를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한다라고 하니까 차마 바지를 벗어야 되는데 바지를 못 벗고 있다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너무나 생각도 못했던 일이니까 선생님도 깔깔깔깔 웃으시고 그러시면서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검사가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친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얼마 동안은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그냥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정말로 영생과 영벌로 구분이 되어지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인가?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첫 번째 특징은요,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주님의 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하듯이 완전히 구분을 짓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날의 특징을,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안 때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날을 잘 통과할 것인가, 그것을 알 때에 그 부분을 미리부터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또한 그날은 심판의 날임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은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냥 그러면 전혀 그냥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오시는가, 사실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보통 이제 요즘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그냥 아이가 태어날 날들을 대략은 예측을 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원하는 날짜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뱃속에서 움직이고 또 배가 불러오고 이렇게 하면 대략 짐작을 할 뿐이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도 전혀 택도 없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배가 불러오게 되고 배가 막 그냥 산처럼 불러오게 되면 이제 태어날 때가 되나 보다. 또 그리고 산통이 있고 시작되어지면 태어날 때가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듯이 주님이 오실 날도 도둑같이 임하시지만 여러 징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행스러운 것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예외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날과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면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인이 이제 태어날 때가 그래도 다음 달 정도 되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듯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먼저는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했더니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 그 기쁜 날이 속히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얼굴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그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의 그 사랑과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기에 주님 오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떨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한 50년 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주님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혹은 주님 오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어떨까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청을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의 음식은 어떻고 여러 순서들은 어떻고 다 설명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도리어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지를 않자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왔는데 임금님이 즉 하나님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또한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이들은 손발을 묶어가지고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어쩌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한쪽에서는 혼인잔치가 결혼식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손발이 묶여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 너무나도 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제 마음은 다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음교회 이름만 올려도 다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음교회에 다녀도, 공음교회에 이름을 올려도, 공음교회에 50년을 다니든 100년을 다니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 사함을 받고 그 의롭게 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주님이 강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실 날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임신한 여인이 아기가 태어날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또 그리고 그날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는 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끝날을 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군인처럼 또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비상사태임을 알고 보초를 서는 것처럼 그래서
잠들어 있지 말고, 마비되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 상태에 있지 말고, 취해 있지 말고,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흐려져 있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또한 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냥 배고픈 사자가 울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잠들어 있는 영혼들도 깨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날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할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유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모아질 때, 꿀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모아질 때,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모아졌을 때 그 귀한 것을 함부로 아무데나 담을 수 있습니까?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아무데나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하고 또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곳에 담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부끄러웠던 제 친구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그날이 구원의 날, 심판의 날임을 알고 그날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래서 준비하며,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준비된 자로 모두가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